Sangade Bodhiso Teata Gade Gade Para Gade Para Sangade Bodhiso Teata Gade Gade Para Gade Para Sangade Bodhiso Yende Jiwo Zono Guji Yin Yin Tenze Kanya Ganda La Pemba Jana Mashi Jikden Dendo Zawa Ganda Yanda Nambe Tupnam Namba Kunde Naso Desung Yende Janjo Senpe Soje Sanje Yini Yumda La Sha Zelo Hangi Tenjin Dewa Jung Gakwa Meba Jen Meba Cheva Meba Dam Owa Meba Zhom Meba Tate Tene Tenjin Meba Yeshi Zobe Sanje Manamje Tamba La Sha Zelo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두가야 성지에 보두가야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이 보두가야 성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법을 설하고 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불법은 결코 기도만으로 기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의 죄악을 물로 씻을 수도 없고 그리고 손으로 닦아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부처님께서 얻으신 깊은 깨달음 역시나 부처님께서 손에 중생들의 손에 지어줄 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의 진정한 이치 그리고 그 실상을 통해서 법의 실상을 통해서 그 윤회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많은 장점이 있고 좋은 점들이 있지만 그 대부분의 종교가 모든 것이 조물주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불화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논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불멸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조물주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다양한 사람과 중생들이 다양한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행복을 겪게 된다라는 것 역시나 상당히 비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으로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그 마음을 갈고 닦아서 그 도를 닦고 그리고 훗날 부처를 이루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스바하라고 하는 진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라고 하는 5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에서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아 나아가다 보면 대승의 자량도에 들어서서 좀 더 이타 중생을 위한 수행을 하고 갈고 닦음을 통해서 가행도로 그리고 견도로 수도로 마지막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서히 공성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비로소 이타 중생을 위한 행을 하는 것 역시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 실상이 있지 무엇도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뚜렷해지면 해질수록 다른 중생을 위한 행 역시나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늘어남과 동시에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끊어야 할 바를 전부 다 끊게 되고 증득해야 할 바를 전부 다 증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켜야만이 가능한 부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빨리어로 행복경을 스님들께서 독송을 하셨습니다. 이 행복경과 같은 빨리어권의 경은 전부 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에서 사성제를 설명하시면서
그 당시에 설하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성제의 법은 사성제의 법 내에는 개정학의 개정의 그 3학과 그리고 3장의 가르침을 전부 다 내포하고 있고 중전법륜에서는 반야부경을 주로 설하셨습니다. 반야부경은 대체적으로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과 같은 이와 같은 보살들과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야신경 역시나 관세음보살과 사리불 존자가 서로 그 질문을 하고 그 반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그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그 초전법륜에 해당하는 사성제 법륜을 살펴보면 사성제란 고집멸도를 사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윤회의 그 괴로움을 겪게 되고 윤회에 언제나 고통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되는 그러한 번뇌가 바로 고제와 집제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언제나 고통을 야기하는 번뇌를 끊는 그러한 방편이 바로 도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완전히 끊는 그 순간을 바로 멸제라고 합니다. 멸제라는 것은 고통을 끊는 그러한 끊어서 그러니까 고요함에 그러니까 고통을 끊는 그러한 고요함의 상태를 바로 멸제라고도 하고 멸성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끊는 영원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안락함에 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끊도록 비로소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완전히 여일 수 있고, 그리고 여인 그러한 고요함의 상태에 내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이와 같은 멸제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깊게 낼 수 있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다시 한번 16행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선 16행상은 그 고제에서 무상, 고, 공, 무아, 집제에서는 인상, 집, 생, 사연, 멸제에서는 멸, 정, 묘, 염리, 도제에서는 도, 여, 행, 출상이라고도 으로 16가지의 행상이 바로 16행상이라고 합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대치법을 통해서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완전히 여일 수 있다라는, 여의었을 때를 바로 멸제라고, 그러니까 멸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 것만이 아닌 고통의 원인까지도 완전히 끊었다라고 해서 정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여의었다, 그래서 완전한 적정을 여의었다라고 해서 묘상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적정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완전한 적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고 고통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지 않는다, 결코 되풀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염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멸제에 대해서는 사성제를 설하시면서 고집멸도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고집멸도 가운데 멸제라는 것을 중전법륜에서 보다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멸제라는 것 자체가 고통을 우리가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고통을 끊는 그러한 끊어서의 고요한 상태, 온전한 적정의 상태에 안주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 그리고 무명이라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뇌와 무명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을 수 있다면 그러면 과연 그 진정한 그 자성은 그 본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중생의 본성은 그 청정하다, 오로지 명료함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역시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그 본래 그 명료함 뿐이고 그리고 청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와 같은 무명과 번뇌들을 우리가 비로소 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본성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허물도 우리에게 어떠한 허물이 있건 그런 허물들은 어떠한 그 논리의 그 뒷받침을 그러니까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영원할 수도 없으며 그것은 그 그러니까 우리 그 본성의 본래부터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이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일시적인 번뇌를 우리는 무명이라고 번뇌의 그 뿌리를 우리가 무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사유, 왜곡된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사유와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언제 어느 순간에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비논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논리적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본성에 그 본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보성론에 보면 그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고 허물은 그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시고 있는 말이 우리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면 시킬수록 마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허물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전법륜에서는 모든 것이 무자성이다, 실체가 없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체가 없다라는 그 문장 하나만을 들으면 있는 것조차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사고에서 단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스승들께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요의와 불요의로서 설명을 하시면서 요의와 불요의의 체계를 구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전법륜에서는 그 우리가 객관의 그 대상의 그 명료함의 그 실체가 없음을 말씀하셨다면 최후 법륜이라고 할 수 있는 삼전법륜에서는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주체식의 명료함을 통해서 마음의 그 무자성을 통한 수행을 설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티베트의 그 스승 중 한 분인 궁탕 린부체께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세 번의 삼전 법륜은 점차적으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승화시키는 그러한 단계별로 그 이끄는 그 체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승에서는 주체식의 명료함, 그래서 정광명을 통한 수행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금강승에서 말하는 주체식의 명료함을 통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차제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원만차제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수행, 그리고 조작되지 않은 본연의 수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연의 수행, 그 완성된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상요가에서 말하는 정광명의 그 정광명을 가지고 하는 그 수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본연에 가지고 있던 마음의 그 오로지 그 사고하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본연의 그 상태를 통해서 허물을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많은 장점이 있고 좋은 점들이 있지만 그 대부분의 종교가 모든 것이 조물주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불화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논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불멸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조물주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다양한 사람과 중생들이 다양한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행복을 겪게 된다라는 것 역시나 상당히 비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으로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그 마음을 갈고 닦아서 그 도를 닦고 그리고 훗날 부처를 이루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스바하라고 하는 진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라고 하는 오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에서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아 나아가다 보면 대승의 자량도에 들어서서 좀 더 이타 중생을 위한 수행을 하고 갈고 닦음을 통해서 가행도로 그리고 견도로 수도로 마지막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서히 공성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비로소 이타 중생을 위한 행을 하는 것 역시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 실상이 있지 무엇도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뚜렷해지면 해질수록 다른 중생을 위한 행 역시나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늘어남과 동시에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끊어야 할 바를 전부 다 끊게 되고 증득해야 할 바를 전부 다 증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켜야만이 가능한 부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빨리어로 행복경을 스님들께서 독송을 하셨습니다. 이 행복경과 같은 빨리어권의 경은 전부 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에서 사성제를 설명하시면서 그 당시에 설하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성제의 법은 사성제의 법 내에는 개정학의 개정의 그 3학과 그리고 3장의 가르침을 전부 다 내포하고 있고 중전법륜에서는 반야부경을 주로 설하셨습니다. 반야부경은 대체적으로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과 같은 이와 같은 보살들과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야신경 역시나 관세음보살과 사리불 존자가 서로 그 질문을 하고 그 반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그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그 초전법륜에 해당하는 사성제 법륜을 살펴보면 사성제란 고집멸도를 사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윤회의 그 괴로움을 겪게 되고 윤회에 언제나 고통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되는 그러한 번뇌가 바로 고제와 집제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언제나 고통을 야기하는 번뇌를 끊는 그러한 방편이 바로 도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완전히 끊었을 때 끊는 그 순간을 바로 멸제라고 합니다. 멸제라는 것은 고통을 끊는 그러한 끊어서 그러니까 고요함에 그러니까 고통을 끊는 그러한 고요함의 상태를 바로 멸제라고도 하고 멸성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끊는 영원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안락함에 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끊도록 비로소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완전히 여일 수 있고 그리고 여인 그러한 고요함의 상태에 내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이와 같은 멸제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깊게 낼 수 있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다시 한번 16행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선 16행상은 그 고제에서 무상, 고, 공, 무아, 집제에서는 인상, 집, 생, 사연, 멸제에서는 멸, 정, 묘, 염리, 도제에서는 도, 여, 행, 출상이라고도 으로 16가지의 행상이 바로 16행상이라고 합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대치법을 통해서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완전히 여일 수 있다라는 여의었을 때를 바로 멸제라고 그러니까 멸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 것만이 아닌 고통의 원인까지도 완전히 끊었다라고 해서 정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여의었다. 그래서 완전한 적정을 여의었다라고 해서 묘상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적정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완전한 적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고 고통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지 않는다. 결코 되풀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염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멸제에 대해서는 사성제를 설하시면서 고진멸도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고진멸도 가운데 멸제라는 것을 중전법륜에서 보다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멸제라는 것 자체가 고통을 우리가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고통을 끊는 그러한 끊어서의 고요한 상태, 온전한 적정의 상태에 안주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 그리고 무명이라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이런 번뇌와 무명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을 수 있다면 그러면 과연 진정한 자성은 본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모든 중생의 본성은 청정하다, 오로지 명료함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역시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본래 명료함 뿐이고 그리고 청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와 같은 무명과 번뇌들을 우리가 비로소 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본성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허물도 우리에게 어떠한 허물이 있건 그런 허물들은 어떠한 논리의 뒷받침을 그러니까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영원할 수도 없으며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본성의 본래부터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이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번뇌를 우리는 무명이라고 번뇌의 뿌리를 우리가 무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사유, 왜곡된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사유와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언제 어느 순간에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비논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논리적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본성의 본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성론에 보면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고 허물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시고 있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시킬수록 마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허물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전법륜에서는 모든 것이 무자성이다, 실체가 없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체가 없다라는 그 문장 하나만을 들으면 있는 것조차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사고에서 단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스승들께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요의와 불요의로서 설명을 하시면서 요의와 불요의의 체계를 구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전법륜에서는 우리가 객관의 그 대상의 그 명료함의 그 실체가 없음을 말씀하셨다면, 최후 법륜이라고 할 수 있는 삼전법륜에서는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주체식의 명료함을 통해서 마음의 그 무자성을 통한 수행을 설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티베트의 그 스승 중 한 분인 궁탕 린부체께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세 번의 삼전 법륜은 점차적으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승화시키는 그러한 단계별로 그 이끄는 체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승에서는 주체식의 명료함, 그래서 정광명을 통한 수행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금강승에서 말하는 주체식의 명료함을 통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차제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원만차제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수행, 그리고 조작되지 않은 본연의 수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연의 수행, 그 완성된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상요가에서 말하는 정광명을 가지고 하는 그 수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본연에 가지고 있던 마음의 그 오로지 그 사고하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본연의 그 상태를 통해서 허물을 제거했을 때, 그러므로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삼전법륜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알게 되면 비로소 법에 대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이 사유를 통해서 법에 대한 맛을 느끼게 되면 법을 진정으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삶과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나 부처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법을 설하신 것처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유와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법에 대한 맛을 느끼고, 그리고 법을 진정으로 구하고자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 철학의 그러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가 다른 그 중생들을, 생명 가진 이들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사랑과 자비, 인욕, 금욕, 그리고 그 절제된 생활, 이러한 것들을 설하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이러한 모든 종교들이 수천 년간 많은 다른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서로 간의 그 존중과 그리고 화합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그리고 오늘날에도 종교를 빌미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과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종교를 빌미로 싸우고 죽이는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결코 하지 말아야 싸우고 죽이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종교 간의 서로 간의 화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되어서 그 오늘날의 물질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그리고 과학 역시나 매우 빠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과 물질적인 발전을 이룬 만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집착과 탐욕, 그리고 분노와 성냄으로 인한 문제들은 더더욱 해소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늘날의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고통들은 전부 다 사람들, 개개인이,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과학이 발전한 만큼, 그리고 물질이 발전한 만큼 해소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끝이 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돈과 풍요로움만으로 우리의 그 고통을 없앨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고 있지 않고에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켜야만이 비로소 고통을 좀 더 감수하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역시나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이 사랑과 연민심입니다. 각 종교가 사상과 철학이 다를지는 몰라도 모든 종교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필요한 종교가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종교란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기도만 해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이 간다고 해서, 혹은 절에 아무리 많이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마음이 변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사랑과 연민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와 절에 많이 간다라고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유익함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힌두교, 이러한 여러 종교들이, 그리고 힌두교와 같은 경우는 약 3000년 전부터 아임사라고 하는 비폭력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폭력,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은 반드시 까루나라고 하는 사랑과 연민을 토대로 해야만이 자연히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아임사라고 하는 비폭력이 사랑과 연민의 까루나라고 하는 사랑과 연민이 없이는 결코 생겨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른 종교 가운데 기독교나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 에서 여러 어려운 곳에 학교와 그리고 병원,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교와 병원과 이러한 것을 지어서 사람들의 건강과 위생 상태를 좀 더 향상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신부 수녀님들 가운데 이와 같이 봉사와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이슬람교인들 가운데도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속 깊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 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면 내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내 형제와 자매를 전부 다 내가 챙기고 내가 보살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도만 하지 말고 항상 실천과 실행으로서 옮겨야 합니다. 봉사와 그리고 종교 간의 그 화합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그 인도의 그 수론학파 가운데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학파가 있었고, 그리고 자이나교와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내 자신이 나의 보호자이자 나의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의 그 스승이가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것을 말을 할 때 그 나라는 것은 무시이래로부터 시작의 그 시작점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설명은 그러니까 불교 내에서도 설명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 고통을 원치 않고 안락함만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남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훗날 고통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훗날 자신에게 안락함과 행복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으로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교를 믿지 않아도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않는 우리 모두 그 사랑과 연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건 없건 그리고 종교를 믿고 믿지 않건 그것은 전부 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랑과 연민을 전부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막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모유와 그리고 보살핌을 받아야만이 성장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그 생명 가진 이들은 사랑과 그 연민 그리고 서로 간의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의존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를 등지고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서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가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어도 서로 사랑과 연민을 베풀면서 그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연민은 우리가 반드시 그 지녀야 하고 그리고 갖춰야 할 그러한 필수적인 그 덕목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상대에 대한 사랑과 연민 그리고 배려가 없이 상대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짜증만 내면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그러한 그 성냄과 분노 그리고 그 불만 짜증 이러한 것들은 개개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과 연민이 필요하고 이와 같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행복과 안락함만을 추구하고 고통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안락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면 이러한 사회를 등지고서 안락함과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안락하고 그리고 고통을 감수시키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서로 간의 사랑과 연민과 배려로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인도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인도의 그 많은 종교들이 설명하고 있는 가르침이 그리고 교훈이 바로 까루나라고 하는 사랑과 그리고 아임사라고 하는 비폭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연민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랑과 연민
배려라고 하는 것은 윤회를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있건 법이 없건 이러한 것에도 우리가 제한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지녀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커지면 마음은 보다 더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한 만큼 우리의 몸의 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 역시나 늘어나게 되어서 우리는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가정 역시 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불교의 가르침은 과거 날란다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날란다에서 다시 한번 구축해서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는 가르침과 그리고 부처님께서 빨리어로 설하신 가르침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어로 된 별의탈경과 산스크리트어로 된 별의탈경의 별의탈 법에 대한 계목과 항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베트에 전해진 산스크리트어를 토대로 한 별의탈의 그런 항목에는 스님들이 입는 하의에서 하의가 7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빨리어권의 스님들께 여쭤보니 이러한 우리가 지금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러한 치마 같은 것에 입는 방식에 있어서 허물이 되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항목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하지만 우리가 별의탈계의 항목은 율장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어를 반드시 우리는 기초로 그리고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에 설하신 사성제 법은 우리 산스크리트 어권의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 그리고 불자들에게 반드시 토석이 되고 그리고 초석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대승권에서 반야부경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부경에는 문사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문사수를 할 적에 반드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명학의 그런 관점으로서 문사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드리면 아쇼카 석주를 보면 네 마리의 사자가 서로 목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네 마리의 사자가 이렇게 목을 바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동서남북 어디로도 적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어떠한 논리와 어떠한 반박과 비판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상과 체계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중간과 인명을 아쇼카 석주의 네 마리의 사자와 같다라고 티베트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반야부의 가르침과 그리고 인명학적인 논리적인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 이 두 가지를 갖춘다면 사상과 체계에 있어서 사상과 철학에 있어서 어떠한 반박과 논쟁이 들어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사상과 철학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오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의 짐과 같고 그리고 이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나라는 주체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선설장론을 내서도 초전법륜에서는 부처님께서 자성이 있다 하시고 중전법륜에서는 자성이 없다 하시고 그리고 삼전 최후법륜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자성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자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구별해서 설하셨는데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있다고 한 것과 없다고 한 것 무엇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떠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그 가르침을 설하셨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설하실 때 해당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듣고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요의와 불요의로서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직접 비구들이여 내 말이라 할지라도 고지고대로 전부 다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서 새길 것이 아니라 연금술사가 금을 연마하듯이 내 말 역시나 분석하고 사유해서 이것이 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면 그 말은 받아들이지만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거듭 더 고찰하고 그것을 분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란다에서 그 체계적 그 날란다의 불교의 날란다에서 그 승원의 그 불교의 체계에는 그 근도과의 모든 가르침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란다에서는 언제나 분석 죄송합니다. 지금 그 이게 영어 통역이 할 때 같이 지금 그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동시 통역을 하면 그 한국으로 방송되는 그러니까 라이브로 나가는 게 또 그러니까 그 파일이 망가진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동시 통역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 통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영어 통역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 아까 지금 누락된 부분 그 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날란다의 그 근도가의 그 수행 방법 그리고 그런 논리와 그 합리적 사고를 그 항상 누누이 강조했던 이러한 그 수행의 체계는 매우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수행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어로 그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기초로 하고 항상 우리는 그 빨리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그 초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율장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어로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반드시 그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한 상태에서 산스크리트어로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다 더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합당하지 않는 것인지를 사고하고 누누이 그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란다 대학 즉 날란다 승원을 우리는 그러니까 과거 인도의 많은 대학자와 수행자들을 배출한 근원지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티베트의 불교가 유입된 시기를 약 7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7세기경에 송첸간보라고 불렸던 왕이 중국의 문송공주와 국혼을 통해서 불교를 그 중국에서도 모셔오고 그리고 네팔의 공주와 국혼을 통해서 네팔에서도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티베트에 있을 적에 시안을 방문하면서 그 문송공주와 송첸간보 왕이 국혼을 치룬 곳이다라고 한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그 라사에 모셔져 있는 조라고 불리는 그 부처님의 불상도 문송공주가 티베트 그 송첸간보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모셔온 불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또 오늘날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래 보드가야에 모셔져 있던 불상이었고 그 보드가야에 모셔져 있던 불상을 그 공주가 그 티베트에 시집을 오면서 그 불상을 티베트로 모셔온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의 그 까카강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글의 그 자음과 아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음의 그러한 그러니까 자음 모음 티베트의 글은 전부 그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본따서 모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반은 농담이자 반은 진담, 그러니까 반은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국의 음식은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 사람들이 중국 음식을
이 상당히 맛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티베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채소의 이름들도, 그러니까 채소의 이름들이 전부 다 중국 발음을 그대로 티베트어로 그 바꾼 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티베트어로 채라고 하면 채소, 그러니까 야채를 의미하는데요. 그 야채가 바로 그 중국에서도 채는 그 야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반면 그 글자는 인도에 있던 그 산스크리트어를 기초로, 그러니까 그것을 그 모방해서 그 티베트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글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날란다 승원의 대학자, 그리고 당시에 그 승원장이었던 샨트라시타가 한문으로는 적호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을 티베트로 모셨을 당시가 이분이 약 90세가 되으셨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노령의 그러니까 대학자, 그러니까 노령의 그 스님을 티베트로 모시게 되었고, 그러니까 과거 티베트 사람들은 항상 대단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들을, 그러니까 그 하나의 존경의 표시로 항상 90세였던 분을 0을 하나 더 추가해서 900세에 그분이 티베트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약간 과대 포장을 해서 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그러니까 그 인도의 역사학자가 이렇게 저에게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트라시타께서 그러니까 노구의 몸을 이끌고 티베트로 오셔서 날란다 승원의 그러한 체계와 그러니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티베트의 날란다의 전통의 방식의 그 공부 방법과 수행법을 티베트에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란다의 그 불교의 공부 방식은 오늘날의 티베트에만 전해지고 있고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제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티베트 사람들이 티베트인으로서 그러니까 긍지를 느껴도 될 만큼의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모셔오고 그 전통을 이어왔다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긍지를 느껴도 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그 당나라 때에도 현장 스님이 날란다에 오셔서 법을 중국으로 모셔갔지만 그 날란다 승원의 체계를 그대로 그러니까 중국에 유입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그 날란다의 공부 방식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전통을 잊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태국과 미얀마 이러한 나라에는 그 빨리어권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전경과 비롯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이런 부처님의 그 기본 말씀을 우리가 바탕으로 대승권에서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곳에서는 보다 더 논리적인 사고와 합당한 사고를 토대로 이제 가르침을 더욱더 우리가 그 가르침을 사고하고 그러니까 그 보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애쓰는 그러한 체계로서 오늘날 이 법이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 그 3대 법왕이라고 불렸던 샨트라시타와 티송대지엔, 그리고 파드마 삼바바 구루림부체, 이 세 분께서 구축한 그 공부의 방법과 체계가 오늘날까지 티베트에 잘 이어져 왔고, 이 점에 대해서 티베트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법을 듣기 위해서는 동기가 반드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동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불법선 삼보에 바른 삼귀를 하고, 바른 삼귀와 더불어 일체 중생을 위해 내가 이 법을 듣고 이 법을 들어서 사유를 통한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심 역시나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선 삼보께 제가 깨달음 얻을 때까지 귀하오니 제가 지은 보시바라미를 비롯한 자량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성불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삼계일을 독송한 다음 발심 역시나 함께 내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불법순 삼보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항상 누누이 그 자비심은 중생을 향해 있어야 하고 깨달음은 그 성부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보시바라미를 비롯한 자량이라고 할 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이 전부 다 내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량이라고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덕이라고만 하면 지혜자량이 빠지기 때문에 이때는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을 아울러서 자량이라고 생각하면서 지혜와 방편을 두루 내가 전부 다 쌓고 그것을 전부 다 깨달음 얻을 때까지 회양한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이라고 할 때 제가라는 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와 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상을 고찰했을 때 나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용수보살께서도 중론에서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 역시나 오은과 별도로, 그러니까 열애 오은과 별개로, 그리고 오은과 하나로, 오은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어디에도 열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실체가 있을 수 없다, 고정된 실체는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의 37 수행법에 들어가서 구하기 어려운 가만의 큰 배를 얻은 이때 나와 타인이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밤낮으로 나태에 빠지지 않고 듣고 사유하며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이 개송은 문사수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법을 듣지 않고서 사유가 불가능하고 사유하지 않으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그 겔룩파 내에서도 그 그러니까 그러한 점차적인 차제를 통한 수행법을 말한 분들이 있고, 또한 그 모든 그 경과 논을 두루 섭렵해야만이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하는 부류도 있었으며, 그렇지 않고 오로지 그런 핵심적인 부분만 닦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학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쫑가파 대사께서는 당신의 저서인 보리도 차제에서 더욱더 강조하시기를 경과 논을 두루 듣고 두루 섭렵하지 않는다면, 법을 스승으로부터 듣고서 많은 법을 듣지 않는다면 보다 더 나은 그러한 사유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보리도 차제론을 보면 지관품이 더욱더 상세하고 더욱더 자세하게 그 서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고 난해하면 할수록 더더욱 우리는 깊이 그리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것을 살펴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쫑가파 대사께서는 지관품을 더욱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어떤 핵심 부분만을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들어서 닦으면 된다, 그리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모든 가르침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더욱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을 듣지 않으면 사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승이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 해도 스승이기 때문에 존경과 존중은 하지만은 스승께서 만약 비논리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고 이것이 도저히 내가 논리적인 사고의 체계에서 수긍할 수 없는 가르침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이 논리적이지 않는가를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유를 통해야만이 비로소 의심을 떨칠 수 있고 의심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은 것은 반드시 사유해야 하고 사유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수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유하지 않는다면 수행할 수 없고 듣지 않는다면 사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송, 친한 이에게는 탐욕이 물처럼 출렁이고 라고 하는 이 개송은 바로 그러니까 법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법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 개송인 악한 장소를 멀리한 것에서라고 하는 이 개송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거듭 문사수를 하기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과거 어떤 계시 스님에게 중간을 공부하셨으니 그러니까
중론을 배우셨으니 이제 중론이 좀 감이 오시는가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전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머리를 한번 쥐어박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중론을 보고 중간을 여태껏 배웠으면서 아직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변해진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수치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이라고 하는 중론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 공성의 가르침을 듣고서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매번 법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러니까 이 법을 듣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법의 그 근간이 무엇이고 그리고 법의 그 차제가 어떠한 체계로 되어 있고 그 결과가 그러니까 과의가 어떠한 것인지 영어 통역이 요약해서 통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부 다 오늘 마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8시에 오늘 누락된 부분 다시 한번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시에 FM 라디오 잠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송, 긴 시간 사랑하고 함께한 사람과도 이별하고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선 근도가의 상근기 제자들은 현관 장엄론에 보면 우선 사성제와 이제 삼보 그러니까 교전과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을 전부 다 아울러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사랑하고 함께한 사람과도 이별하고라고 하는 이 개송은 이 생에 어떠한 부귀영화도 전부 다 덧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이상 전부 다 무상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나이가 점차적으로 들고 그리고 죽게 되는 것은 거친 무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어나서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고 죽어가는 이러한 죽게 되는 거친 무상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미세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세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한 것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지나버린 것은 결코 그러니까 번복되지도 않고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생과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하는 미세한 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란 이러한 이 지점이 현재다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반은 과거이고 반은 미래입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한 해, 한 달, 한 시간, 한 1분, 1초라고 하는 어떠한 이 지점이다. 이 순간이 바로 1초다. 혹은 현재다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어떠한 찰나에서도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발생과 동시에 소멸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연배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가 84살입니다. 84세 지금 제 나이 또래 과거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시고 현재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이 생에서 아무리 애써 모았던 재물도 죽음의 그 순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서 이룩한 명예와 명성 역시나 나의 죽음 앞에서는 내게 어떠한 점으로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아끼고 귀히 여겼던 이 몸 역시나 버리고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 두고 가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 생에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어쩌지라고 생각하고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을 위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생전 우리는 매 순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도에서는 아트마라고 하는 자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했지만 불교에서는 있지 않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상속이 끊임없이 찰나의 생멸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 의해서 마음이 그러니까 과거의 어떠한 마음의 원인이 또 다른 결과, 그러니까 변화된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기 때문에 마음은 변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다스렸을 때 마음이 비로소 변해서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변경될 수 있다라고 비로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양평석에서 보면 그 의식이 육신의 의에 의존해서 비롯된다라고 주장하는 외도의 주장들이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거친 논리, 그러니까 주장에 해당합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뇌에 의존해서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좀 더 세밀한 그러니까 어떠한 그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비롯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상대적인 입장에 근거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더 미세한 상대의 주장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20세기 과학자들은 마음을 과거에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날의 오랜 시간 선정에 들어있는 수행자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변화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는 그러한 선정에 장시간 앉아있는 수행자들의 내면의 변화를 더욱더 자세하게 살피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그러니까 과거 과학자들과, 그리고 과학자들은 뇌에 의해서 마음이 비롯되었다라고 했지만, 반대로 불교에서 설명하는 의식은, 그러니까 오랜 원인과 결과, 끊임없는 원인과 결과의 의식의 상속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비로소 오늘날에 들어서 좀 더 수긍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은 결코 형색, 그러니까 모양이 있는 것에 의존해서 발생할 수 없습니다. 과거 외도들이 말했던 육신에 의해서 의식이 발생한다는 그런 주장과,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뇌에 의해서 의식은 발생한다라는 것은 결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고 성립될 수 없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끊임없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상속에 의존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흐름을 타고 있다면, 그 흐름의 선상에서 반드시 의식은 무형의 모습의 그러한 상속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류의 같은 성질의 그러한 상속을 그러니까 같은 성질의 상속이 없이 다른 성질이 또 다른 전혀 무관한 성질의 그리고 원인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0론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봐도 의식의 상속의 흐름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번 개송을 보면, 함께하면 삼독이 늘어나고라고 할 때 악한 벗은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업을 쌓는데 해가 되는 사람들은 잠시 멀리해야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내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선업을 쌓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해가 된다면 잠시 멀리해야 한다라고 궁탕림부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6번에 바른 스승께 의지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선지식이라는 것 말 자체가 선한 길로 이끄는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끄는 스승을 바로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악한 길로 이끈다면 그분은 스승이 될 수 없고 선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선한 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은 선지식이 되지 않고 스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변하게 하고 보다 더 나은, 그리고 보다 더 선한 길로 나를 변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선지식이자 스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변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남을 교화하지도 못하고 남의 마음을 치료하지도, 그리고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리도 차제론에서는 장엄경론을 인용하면서 선지식이라는 분은 반드시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을 갈고 닦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삼학을 매 순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삼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당연히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들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삼학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으면서 보다 제자들에게 보다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 역시나 강의하는 능력 역시나 설법하는 능력 역시나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것은 가르쳐주고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편견과 분별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연민의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이상의 그 가르침을 전부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연민심 역시나 스승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리도 차제론에서는 선지식의 자격과 제자의 자격 그리고 선지식을 어떻게 제자는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티베트에는 이상한 그러한 전통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요사체가 크고 그 스승이라는 분의 그 집이 크면 클수록 훌륭한 분이다, 큰 스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사원이 크면 클수록 그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이상한 전통이 보편화돼 버린 것 같습니다. 스님들의 수행력을 보지 않고 마음의 그분의 그 수행력과 덕을 보지 않고 그분의 집과 그분의 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큰 스님이다, 작은 스님이다라고 분별하게 되는 것은 매우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시각이자 우리의 잘못된 편견일 것입니다. 경과 논에서 설명한 스승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누누이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 달라이라마의 그 달라이라마 오피스, 그러니까 그 왕궁이라고 하는 것 역시나 티베트 사회에 그 입각한 전통에 의한 그러한 전통에 따른 그 달라이라마의 그러한 그 오피스,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식과 그리고 스승의 덕목에 있어서 그 갖춰야 할 어떠한 요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티베트 내의 전통에 입각한 그러한 전통과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스승들께서 말씀하신 그 의지해야 하는 이 점들을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잘 살펴서 두루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께 의지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이로움과 의지하지 않았을 때의 그 허물을 우리가 누누이 새길 줄 알고 제자는 언제나 중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항상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구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그 항상 어리석지 않아서 총명함 역시 갖춰야 합니다. 보리도 차제론에서는 세 가지의 항아리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항아리 안에 오물이 들어있지 않고 깨끗한 항아리 그릇 안에 더 뒤집어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새지 않아서 법을 듣고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진짜 그렇다. 자배보유시들 전부도 군도 선보태야 대신에 되다 끊이져서 오늘 그 구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통역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8시에 보충해서 다시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8시 오늘 못 들으신 그 내일 8시에 FM 들어주시면 통역하겠습니다.